할렐루야. 4월 2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또 주일을 뵐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든 또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볼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 앗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헤엘과 또 세담과 유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호수와 부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자기와 한 족속으로 기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었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을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와서 그들이 한 것은 백성의 예배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예배의 처소가 잘 되도록 하게 되었고 또 말씀의 처소가 되도록 관원과 제사장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일을 또 하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이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성전을 부정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문지기를 세워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찬양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온통 다 성전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구약에서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성도의 삶도 예배, 말씀 묵상, 거룩함, 찬양, 그 레위 지파와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일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우리 더불어서 공동체로 드릴 때도 사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예배를 하면 저만 설교를 하게 되지 사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예배가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 설교를 또 주보로 만드는 분도 있고 이거를 이 설교를 갖다가 예배 그 방송실에 보내게 되고 방송실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타이틀을 쳐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게 되는지 광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준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쭉 계시게 되고 또 그 예배에 맞춰서 찬양단들이 쓰게 돼서 찬양단들이 미리 토요일날 와서 연습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쓰게 되는 그래서 찬양을 함께 더불어 하게 되고 또 주일날 시작할 때에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안내를 하는 외부 안내 팀들이 있고 주차하는 주차 관리팀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 요새는 안 하지만
또 그 시간 동안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 내부 안내팀도 계시고, 또 찬양대는 미리 찬양대로 준비를 해서 찬양대로 참여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를 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변에 긴장감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또한 베이비시터까지 이렇게 쭉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분들, 하여튼 뭐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또 표현이 또 안 들어간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하여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예배를 돕는 일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레이의 자손의 아들 게르손 그와 무라리에게 따라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도 시행되었는데, 그 특징은 직분과 직무가 혈연 관계에 따라서 그 아들과 또 그의 자손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물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익숙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전을 해나가는 데에 같은 레위 자손이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런 지금 목회 대물림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뭐 당에도 이제 이 세습에 대해서 반대를 한번 낸 적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목회 대물림은 별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목회 대물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대물려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교회들이 그것을 욕심으로 인해서 세습을 하는 게 문제지, 만약에 작은 교회가 예를 들면 20명 30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자녀들에게 목회 대물림을 했다, 이걸 세습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도 본질적으로 목회 대물림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레위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 없지만, 왜 저는 세습을 반대하냐면, 그것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세습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 교회에 제가 아들이 이제 뭐 어떻든 선교사로 나가고 뭐 이런 일이 되니까, 세습을 왜 목사님은 아들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허락을 안 받고 왜 세습을 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뭐 그때도 저희 아들은 정말 싫어하고 저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세습은 안 할 거예요. 이 세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 PCK라고 하는 우리 교단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당회에서 또 이제 우리 아들을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다른 교회 파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했지만, 뭐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참 귀하다고 보여지면서 이제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기를 그 2년 정도 견습 선교로서 나갔는데 셋째를 가져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가 애를 낳으러 들어왔어요. 왜냐면 케냐가 아기를 그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그냥 수술해서 낳는 거 그렇게 낳는 과정이 안 해보는 나라예요. 없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으러 왔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못 가게 돼서 원래는 2년 견습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풀타임으로 졸업을 하고 이번 5월 마지막 29일인가 그때 이제 선교사 정식 훈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훈련을 받고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바로 아이 셋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난 젊은 우리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참 어떻게 보면 대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러 간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자, 본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자체는 이 목회 대물림 자체는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습 안 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고 그러한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세워지는 것이고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성전이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장로가 되는 또 권사의 자녀들이 권사가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것이 대대로 이어져는 또 복도 누리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